시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친숙한 이덕재 선교사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덕재 선교사님은 현재 뉴멕시코에서 나바호, 즉 인디언 부족의 명칭입니다. 나바호 인디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곧바로 선교 사역의 동역을 함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선교부 중심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또 한나 여성교회와 함께 지난 4월에 선교지를 방문하였고 또 좋은 은혜 받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좋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계신 이덕재 선교사님, 이 지역에 올 때마다 또 저희와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지고 저희 강단에서 저희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또 선교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 참 저희가 가보았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오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이덕재 선교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부솔 시내의 다윗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이덕재 선교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또 제가 뉴저지를 방문할 때마다 부족한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서 올해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라벤더 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300그루를 여름 사역 마치면서 지난 9월 셋째 주까지 2,300그루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라벤더 팜을 시작했느냐 하면 그 썸머 캠프를 통해서 인디안 청소년들을 저희 센터로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또 영어를 가르치고 또 수학을 가르치고 또 아트를 가르치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적인 재능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예술학교, 종합예술학교를 세육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벤더 팜은 예술학교를 세우기 위한 재정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라벤더 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라벤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으신데 그 라벤더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거기서 추출되는 기름을 가지고 화장품에도 그게 들어가고 또 샴푸나 린스 같은 데도 들어가고 또 꽃을 가지고 차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해발 7,800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는 낮아요. 근데 라벤더가 높은 지역에서 잘 되고 또 추운 지역에서 잘 되고 습기가 없는 그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벤더 팜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지만 기름을 짤 수가 있는데 올해 작년에 심은 한 100그루 중에서 꽃을 잘라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올해 그 널서리에 저희가 팔았어요. 60단을. 그다음 내년에는 이제 기대하기는 2,300그루 중에서
한 4천 단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었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게 하시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제가 가나안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지난번에 여러분 뵀을 때보다 이번에 또 여러분을 뵈니까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왜 다윗을 좋아했냐면 제가 잘 몰라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한 거는 잘못된 거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신앙 지도를 하는 제사장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철이 없었을 때 다윗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다윗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의 많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다윗을 쫓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600명이 다윗에게 가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충성하게 됐어요. 16개월 동안을. 그리고 아기스 왕을 도와서 전쟁에도 나가고 많은 공로를 쌓는 것으로 인해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타운을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제 시글락이라는 타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무엘상 30장 그 1절에 보면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다윗을 쫓는 그 군대들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타운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이
다 생포되어서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윗이 당한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최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최선을 이끌어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근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곳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가서 추종을 하면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몰리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윗하고 광야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으로부터 기도하는 삶을 익혔고 또 함께 구원과 섭리의 길을 함께 걸었어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그러한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그런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당한 어려움을 만나자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자기의 지도자인 다윗을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자. 자기의 지도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웠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순간이지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고 자기와 삶과 죽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존경하고 따랐던 그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일도 이유가 없는 일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다윗이 한 행동은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그곳에도 다윗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면 선지자 갓의 가르침을 받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장 5절)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사무엘상 22장 5절에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힘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갓에게 또 아비아달에게 조언을 구했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기도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만 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6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600명이 시길락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아기스 왕을 전쟁을 돕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서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부솔 시내 가까이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끝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귀 기울여 들었고 용기 있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400명, 200명은 갈 수가 없어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했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다 찾아올 수가 있는데 가는 길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그냥 두고 간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물을 마시우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정말 긴급하게 가고 있는데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버려진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버려진 애굽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봤기 때문에 그 버려져 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데 나에게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약에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이 광야에 버려져서 그 광야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버림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려움을 당할 때 간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과 400명의 다윗을 쫓는 군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버려진 사람 하나를 돌보고 가면 빨리 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도로 찾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다달할 수 있었던 것은 버려진 애굽 사람 때문에 아말렉 군대에 빨리 미칠 수가 있었어. 우리 생각에는 버려진 사람을 도와주고 가면 지체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돌봐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쇼컷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빠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버려진 애굽 종으로 인해서 더 빨리 아말렉 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에 다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갈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모든 걸 다 찾았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찾아갖고는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 다다르냐 하면 부솔 시내에 다시 다다르게 됐어요. 부솔 시내에는 200명이 남아 있었죠. 너무 피곤해서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다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그 200명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영접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군대들인데 왜 악한 자, 비류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200명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너희 200명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찾아온 전리품을 너희들에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수고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부솔 시내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우리 걸 가져간 모든 걸 다 찾고 자녀와 아내들을 다 찾아왔는데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왜 악하다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짐승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속에 누가 개입을 하냐 하면 다윗이 개입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시는데 다윗은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근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개입을 해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함이 있었어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사를 같이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은 내가 잘나서가 된 것도 아니고 400명이 싸움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그러면 미칠 것이다. 그리고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다윗과 그 군대 400명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 생사를 함께한 그 600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200명을 제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피곤해서 같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나바오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2세들을 위한 미션 캠프를 제가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3년 전에는 우리 2세들만 데리고 미션 캠프를 했어요. 물론 그 미션 캠프 중에는 나바오 또는 헤메즈 다른 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2세가 우선순위였어요. 인디안들이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우선순위를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소외되고 버려져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저에게 3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탁하신 게 내가 너에게 준 거 나누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내가 너에게 준 거 나눠라.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나눠라. 두 번째는 나 대신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세 번째는 한국 커뮤니티와 같이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게 세 가지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로 찾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로 찾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 나누세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시고 세상에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요, 그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광야에 있으면서 관계를 가졌던 그 친구들에게 받은 전리품 가운데에서 나누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삼못에 있는 자, 에스두머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 홀마에 있는 자, 고라 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00명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똑같이 분배하게 했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0장 부솔시내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있으면 좋게, 그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운명 공동체, 다윗의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중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준비해 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이 나눠주라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이로든 육적으로든. 저는 분명히 이곳에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준비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싶으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 선지자 갓의 신앙적인 조언을 듣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고 또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귀기로 듣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 여러분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가나안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의 주변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도 이루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나누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